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 두 개예요. 두 개. 1장에서 뭐 그 3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에서 28 24일. 욕한 건 아니고요. 자 1절 소미부터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32절 아 내가 민숙이 비구나 맞아요 미안해요 참나 이절 32장 30여 야곱이 그들을 본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분배가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세일 땅의 이름들에 있는 형에서 얘기하되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 있어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는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미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야니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에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부터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가시러 가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에 끝났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말씀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우선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바로 에서의 동생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둘은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에요. 이 당시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 firstborn right. 그 첫 번째 애는 재산에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3분의 2를 받아요. 66%를 받고 동생은 30% 받아요. 33%를 받아요. 그 얼마나 10분 차이로 5분 차이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쌍둥이인데 발목까지 붙잡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 장자권 이게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에서가 열심히 일하고 오는 길목에 딱 서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배가 고프지. 에서가 배고픈 걸 알았어. 에서가 배고픈 걸 알고 냄새 막 풍긴 거예요. 팥죽을 끓인 거로. 그래서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냄새를 막 따라왔는데 누가 있어?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러고 왔는데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 얼마나 반가워. 동생아
죽을 좀 먹자. 나도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장자권 주면 내가 죽을 지지롱 이랬어요. 그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에서는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래 니 나 해라. 이러고 장자권 줘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야곱이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 이후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무슨 말을 해요? 에서를 불러요. 장자를 불러요. 첫째를 불러요. 첫째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예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모든 걸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에서가 막 준비해서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을 빨리 불러요. 야곱아 일로 와. 큰일 났다. 이제 어린 소가죽을 목에 이렇게 씌워요. 털이 많으니까 팔에 이렇게 씌워요. 그 드러난 부분을 그 동물 그 에서가 털이 엄청 많나 봐요. 동물로 이렇게 털을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너 빨리 내가 이제 맛있는 밥을 해줄 테니까 그 에서가 만드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장자권 축복을 받아라. 그 둘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그 누구야 야곱이 받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 이후 또 에서가 와서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자기는 동생이 내가 받은 축복 내 동생이 다 갖고 왔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또 누가 들었을까? 리브가, 그 부인이, 이삭의 부인이 다 듣고 있어요. 모든 거. 무서운 부인이에요. 다 듣고 있어. 모든 말 혼잣말도 다 들어.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제일 웃긴 게 그거야. 리브가가 다 듣고 있어.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 리브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을 또 막 불러요. 야곱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으면 형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할 거야. 빨리 도망가. 저쪽 하란 지역이 좀 잊어먹었네. 그 우리 오빠가 있는 내 옛날 고향 라반한테 가. 우리 오빠 너 외삼촌에게 가. 거기서 피신해 있어. 그 피신을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을 보내요. 그 다음 이 라반을 만나요. 야곱이.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도 야곱만큼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사기꾼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기치고 뭐 어떻게 하고 재산을 얻고 뭐 양이 얼룩이 찌고 점박이가 나고 뭐 왔다 갔다 네 거냐 내 거나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혼을 20년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뭐 그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언니를 뭐 방에다 집어넣고 뭐 이런 행동을 벌이면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부인이 넷이 되고 애들이 뭐 11명이 되고 양들이 많아진 상태로 라반과 떨어져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냐면 네 원래 살던 그 땅으로 가라 이러고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대죽 썸머리예요. 그 이제 야곱이 자기 옛날 살던 고향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컨펌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 돌아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어요.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동세를 살펴봤어요. 이제 뭐 그 메신저들을 보면서 알아보니까 20년이 지났음에도 에서가 내 쌍둥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나한테 오고 있대요. 문제 위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상태예요. 막 도망가면서 라반이 이제 도망가는 야곱을 잡고 뭐 실랑이를 벌이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다 좋아요. 이제 1절은 신나요. 신난 상태로 막 시작. 룰루랄라 나 이제 고향 돌아간다. 축복받고 돌아간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축복을 받고 룰루랄라 하자마자 400명이 나를 죽이려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공포에 질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7절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룹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행을 할 때는 이게 한 그룹이에요. 그냥 한 그룹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걸 두 떼로 나눈 게 이렇게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더 이렇게 자세히 나누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와서 첫 번째 동물들 한 떼를 치면 이 남은 떼는 이칠 동안 도망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에요 만약에. 그럼 어디 서겠어요? 첫 번째 그룹에 서겠어요? 두 번째 그룹에 서겠어요? 응? 첫 번째 서가지고 이게 내 겁니다 이러고 딱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에서 네, 도망가 이렇게 할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 서겠지.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룹을 더 많이 나눴어. 양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얻어진 부인 2명 있죠? 그 부인 2명이 근데 여자 몸종이 하나씩 딸려 있어요. 그 여자 4명을 거느리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부인의 몸종과 그 애들 먼저 보내. 그 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의 몸종을 보내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부인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부인 하나씩 부인과 자식 떼, 부인과 자식 또 떼, 그 다음 또 떼, 그 다음 또 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레이첼이 한국말로 라헬과 조셉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 강가까지 딱 갔었어요. 다 건너갔어.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아무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9절에서 12절까지 읽을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상황인데 조단 리버예요. 이 요단 강을 내가 건넜더니 지금은 이렇게나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에서가 나한테 와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요.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24에서 28절까지 나오는 씨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 반복되죠. 그렇죠? 네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삭도 그걸 붙들었었던 거 기억나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아무 데서나 살았어요. 뭐 이쪽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이쪽에 갔다고.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 붙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야곱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왔고 그 다음에 나에게까지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님 나한테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 간의 약속. 예를 들어서 연인들 간의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약속을 딱 칩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안 지킬 때 내 연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떠났어. 근데 내가 그 연인에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러고 막 끈덕지게 막 매달리고 이러면 그럼 좀 그렇잖아요. 내 어디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 번째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약속을 생각이 났어요. 설교 쓰다가. 근데 이게
그 굉장히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내 목숨을 지켜서 지킬 거야 이랬던 약속인 거잖아요. 여인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약속이. 근데 변해서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약속,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약속 중에 제일 큰 게 그 사랑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이거랑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고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나한테까지 내려와요? 아브라함 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약속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변해요? 하나님이 안 변하죠? 하나님 우리가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르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 우리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니네 내나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매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나를 목숨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은 뭐 신혼이라서 막 뭐 1년 뭐 6개월밖에 안 된 결혼 생활이라 막 너무 신혼이라 막 뭐 보기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막 불꽃이 막 팡팡 튈 수 있지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야곱이 의지했던 건 여기서 사람을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 약속을 붙들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꾀를 부려요. 그룹을 막 나눠. 막 내가 싫어하는 부인과 아들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보내고, 이런 꾀를 부려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파운데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알려주냐 하면 사람의 한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기도는 확실해. 하나님 확실한 거예요. 이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믿으면서 이걸 붙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그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하지만 그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 근데 내가 지금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쭉쭉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붙들어도 된다는 걸 알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뭐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자이라, 그 준비하신 하나님, 뭐 많은데 하나님의 긴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별명 이름 중에 하나예요. 닉네임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성은이가 저 방에서 하던 찬양 중에 그 Give us clean hands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God of Jacob, 이게 후렴 그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 중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기억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세대를 걸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복이, 블레싱이 이렇게 핸즈 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끄집어내요.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바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도 약속을 받았을 때 클레임할 수 있죠. 하나님 지키십시오. 이게 아까 9절에서 12절까지 읽었던 그 기도의 그냥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 약속 지키십시오. 클레임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봅시다. 이 씨름의 모습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 24절 봅시다. 23절을 봅시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넜어요. 강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애들 다 건너가고 짐도 다 건너가고 짐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있겠지. 지팡이 하나 갖고 딱 섰다는 얘기예요. 24절에 그 야곱이 딱 그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던 모습은 아무 짐도 없이 가방도 없이 배낭도 없이 혹시 모를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24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신호하다가 So Jacob was left alone and a man wrestled with him till daybreak. 갑자기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a man이 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너 나랑 신호하자고 붙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말이 내가 평소에 말이 되냐? 이 표현 잘하는데 이런 걸 잘하는데 갑자기 나올 뻔했네. 나왔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자기만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죠. 먼저 간 사람들은. 에서가 노리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니까. 근데 밤이 됐어요. 다 건넜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마지막 순간이에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딱 붙어있는 게 뭐예요? 위기가 있어요. 위험이 있죠. 누가 달려와요 나한테. 누가 나 죽이려고 하고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려면 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약속을 성취하려고 강을 건너가면 성취하자마자 에서는 죽을 수가 있어. 이걸 건너갈 거냐 말 거냐 이 상황에서 못 건너가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씨름을 해요. 근데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몸을 맞대고 씨름하잖아. 이렇게 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씨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멀리 앉아서 어떻게 씨름을 해? 이렇게 씨름하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붙어서 하잖아. 이렇게 거기서 끌어안는 것처럼 씨름을 하잖아. 근데 야곱이 직접 몸을 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혹시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상상을 해볼 때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한테 달려가지고 나를 껴안고 갑자기 씨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고 그 시대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은 아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씨름을 해. 그냥 한번 넘어져주고 말지 뭐. 그냥 보내지 그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얼른 끝내버린 게 아니라 끈질기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날이 셀 때까지 상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닌 상대. This non-human being opponent. 그 내가 만든 얘기예요. 휴먼 빙이 아닌 이 상대방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non-human being opponent가 본인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오버컴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허벅지 아래 관절을 침해 힙본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이 힙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허벅지가 이렇게 허벅지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쳐서 이게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힙본 디스플레이지아라는 얘기죠. 그거 애기들 걸리는 병이 있어요. 어긋났대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상태로 크면 애들이 쩔뚝쩔뚝하게 커요. 근데 이 상태로 밖에 나가서 힙본이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 됐으니까 쩔뚝쩔뚝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이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야곱이 매달렸다고 얘기하죠. 매달렸어요. 붙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날 축복하기 전까지 날 못 갑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니? 내 이름 야곱입니다. 네 이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민족의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한 민족의 첫 번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위인일까? 위인전 같은 거 있죠?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야곱의 모습을 좀 살펴봤죠. 이상의 모습, 이 사람의 아버지 모습, 할아버지 모습 다 봤어요. 자기 와이프 시스터라고 속이고 막 죽을까봐 거짓말쟁이들,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약속 받아서 하나님 사람을 얘기하면서 맨날 지 꼼수만 부리고 야곱 이거 땡기면서 출발해가지고 팥죽 갖고 장차권 내놔라 그러고 무슨 이거 살 붙이고 가가지고 내가 애섭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축복받고 이게 위인의 훌륭한 인물의 모습입니까? 훌륭한 모습이 닮고 싶어요, 야곱을?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막 털 붙이고 가가지고 나 털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 이러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뭘 막 귀한 걸 막 사고 싶어요? 속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쵸?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직접 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2번이나 똑같이 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실체예요, 실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이벤트들은 우리랑 별로 달라요? 내 말은 니나 내나 하는 게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니나 내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먹었을 상황에서 우리 똑같이 겁먹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약속이 어디 있었어 막 끄집어내서 하나님 붙들 수 있겠죠.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모습에 약함과 나약함과 죄됨과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I agree with you. 이게 아멘이에요. 기도할 때 왜 아멘 하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쭉 한 내용을 나도 agree 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예배들이 있어요. 중간에 얘기하고 갑자기 설교자 얘기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이런 예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시끄러운 좀 액티브한 이렇게 그런 예배 가면 이게 자기 마음에 좀 합당한 말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아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가끔 하면 이렇게 또 설교자가 힘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만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자기 꾀대로 끝까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라 끝에는 위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강을 건널까 말까 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요. Know this. You must know this.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해요? 목사님이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목사님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안 짓는 거? 아빠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다 진짜. 목사님이 죄를 짓기. 그럼
좀 더 쉬운 질문. 내가 쥐를 질까요, 안 질까요? 왜 웃냐? 안 질 것 같아서 웃는 건 아니겠지. 제가 알게 모르게 쥐는 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거짓말할 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은근히 민망할 때 거짓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오네. 이건 진짜야,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잘해서? 뭘 그렇게 잘했냐? 아니거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에 하나님이 사랑해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새끼 삼아줬어. 너도 이제 내 약속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걸 맨날 알고 살아가면 좋은데 맨날 이걸 기억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잊어먹어요,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살다가 일이 좀 잘 풀리거나 뭐가 좀 더 재미있거나 그러면 홀딱 잊어먹고 그냥 살아요. 에이, 그냥 룰루를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럴 때가 위험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어떡하지 고민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밤중에 혼자 하나님 찾아가요. 아, 하나님이 있었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너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제 약속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바래요. 자, 이번 한 주도 한없이 그 좀 전에 참 How lavish your grace,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막 부어준다는, 쏟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해, 딱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니고 이렇게 쭈구로 방태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sit up right, 딱 stand up 딱 right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뭐 별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죄도 있고 약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셨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향하신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죄악됨,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